그럼 성불하고 나면 중생구제를 해야 되죠. 중생구제를 하려면 중생계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중생계로 내려왔을 때 52단계 등각 묘각이 있을 때 묘각 요 자리에서 딱 내려올 때 첫 관문이 등각이었죠. 그 부처님이 중생 교화할 때 지나는 첫 관문이 등각이었죠. 근데 중생들이 저 간해지에서 쭉 올라가서 묘각주로 들어갈 때, 묘각주로 딱 들어갈 때 마지막 자리가 등각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의 마지막 자리,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출발한 첫 시작 자리, 그 지점이 등각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거의 보살의 마지막과 부처님이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나로 그 첫 자리, 그 자리는 똑같은 자리야. 부처님과 보살 똑같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등각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연예께서 중생구대로 나아가는 첫 마음자리가 이게 등각이죠. 보살이 깨달음에 도달하는 마지막 마음자리가 이게 등각이에요. 이 교철적인 지점, 이걸 우리가 등각이라 한다. 아나나 애욕이 말라버린 지혜로운 마음에서 등각에 이르러서야만 그 깨달음이 비로소 근강의 마음에 있는 간해지를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또 간해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간해지라고 하는 표현. 근데 처음에 십신 앞에도 간해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 간해지는 애욕이 말라버린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애욕이 말라버린 대신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간해지는 뭐라고 했느냐? 근강의 마음에 있는 간해지라고 그랬어요. 근강의 마음에 있는 간해지. 근강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냥 부처님 마음.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간해지라고 했어요. 그래 이게 뭐냐면은 근강은 아주 조금 무명이 남아있는 무명이 남아있는 네? 무명이 남아있는데 부처님이 봤을 때는 그 무명이 환하게 보이지만 중생이 봤을 때는 그 무명이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등각의 지혜도 부처님이 봤을 때는 완전한 지혜가 아니야. 네? 그래서 그냥 간해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해줬으면 더 좋겠는데 여기 원문에서는 근강의 마음에 있는 간해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래서 그 옆에 하문을 보게 되면 근강심주 근강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초간해지 네? 근강의 마음 가운데에서 처음에 드러나는 그 간해지라고 합니다. 이 간해지는 좀 다른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간해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앞에 간해지와 뒤에 간해지가 같은 것이냐? 아니다. 전혀 다른 것이다. 앞에 간해지는 본구의 간해지, 뒤에 간해지는 성자의 간해지다. 이렇게 가르치셔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묘각이라고 하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손발하는 거죠. 이처럼 12가지를 한 단계나 여러 단계를 아울러 거듭거듭 수행하면 요시중중 반복 10일, 반복 10일. 12가지를 한 단계나 여러 단계를 아울러 거듭거듭 수행하면 비로소 묘각이 다하여 무상도를 이룬다. 12가지는 간해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난지, 정지, 인지, 세지일지, 십지 등과 근강의 반야지혜를 말한다. 요 12가지 간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6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12가지를 한 단계나 괜히 저기 뭐야 12가지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처럼 모든 수행에서 한 단계나 여러 단계를 아울러 거듭거듭 수행하면 비로소 묘각이 다하여 무상도를 이뤘다. 이런 표현도 좋다는 거예요. 이 12가지라는 표현도 서로 혼란시키거든요. 보면은 이런 십제 여러 단계에서는 모두 건강의 반야지혜로 판과 같은 심오한 10가지 비유를 관찰한다. 고유한 부처님의 마음자리에서 온갖 부처님의 지혜를 활용하여 맑고 깨끗하게 신압으로 부처님의 세상으로 점차 깊이 닦아 들어가는 것이다. 건강의 반야지혜로 판과 같은 심오한 10가지 비유를 관찰한다 그랬죠. 그 10가지 비유도 옆에 나왔죠. 10가지 비유는 헛개비, 아지랑이, 물에 비친 달, 호공의 꽃, 불짝의 메아리, 사막의 신기롭고 그림자, 물거품 같은 것을 말한다.
이 10가지 비유를 경에서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10가지를 쭉 읽어보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지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 없는 거예요. 헛개비 없는 거고, 물에 비친 달. 물에 비친 달을 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보면은. 그 다음에 호봉에 꽃이 피었어. 그것도 없는 거예요. 걸작의 메아리는 울려도 찾아보면 없어요. 사막의 신기루도 마찬가지예요. 꿈도 그렇고 그림자도 그렇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도 이 비유 가운데 몇 개예요? 보면 6개가 이쁘게 쓰잖아요. 보면 금강경 주석서를 보면은 나머지 저기 사막의 신기루, 걸작의 메아리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10가지 비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아나나 이처럼 모두가 3가지 수행의 절차를 밟아 나아가므로 오신죄를 먹지 않고 천장계를 지키면서 자기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 나가는 게 3가지 수행의 절차였죠. 그걸 통해서 가래지를 얻어가지고 55단계로 나눠진 참된 깨달음의 길을 성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찰하는 것을 올바른 관찰이라고, 이와 다른 것을 섭된 관찰이라 한다. 이 수행의 55단계, 56단계를 쭉 관찰해서 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수행하는 것,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행 단계를 쭉 이야기하고 끝나니까 이 경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경전 이름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해야 이 경전의 이름은 마지막 단락 보세요. 부처님의 정수리에서 나오는 능엄신주 최상의 고별은 시방세계 열의 청정한 바다와 같은 안목을 주는 가르침이라 하여. 이건 제목을 쭉 보면 돼요. 옆에 보면은 시경명, 이 경의 이름은 대월정 식다따 받더라 무산보인 시방열의 청정해안이라 그런다. 이게 경전 이름이 하나, 또한 명 이름 아니고 구어친인 보탈안한 급차례적 성비문이 득보리식 이 변지해라 그런다. 이게 또 경 이름 하나. 네? 지금 이 경을 앞에 걸로 불러도 좋고 뒤에 걸로 불러도 좋다는 거예요. 보면은 또 그 다음 게 보면 영명도 이름하기를 열의 미리 수중요이다. 그래서 또 경 이름 하나 나왔어요. 3개 이야기했어요. 또 그 밑에 보면 영명도 이름하기를 대방과 묘연화와 시방불모 다란이수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영명도 이름하기를 간정장구 최보살만의 수능어이니라. 그래가지고 5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대는 이 경을 반드시 받들고 지내야만 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경 이름을 능엄경이라 그랬는데 이 능엄경을 수능엄경 해가지고 숫자를 붙여놓을게요. 수능엄경. 이 능엄은 삼매리야. 아주 빠졌다고 좋은 차고 빠졌다는 삼매인데 그런 삼매 가운데서 왕이 수능엄이에요. 이 수능엄경에서 열애께서 이 수능엄 삼매를 얻을 수 있는 비밀한 가르침을 사라졌어. 물량신주도 가르치고 사바테 썸미에도 이야기했는데 그 비밀술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열의 미밀이에요. 열의 미밀은 그제를 통해 가지고 수 닦아서 즉 증득한다. 무엇을 요에 부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근본 가르침 그걸 딱 깨치는 거예요. 딱 깨쳐서 수능업 삼단을 얻을 때 이 경의 완성이 되면서 이 경의 완성이 절수행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능엄경 또 순능엄경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강원에서 배울 때 이 경경 이름을 어떻게 붙였느냐? 열의 미리 수중요의 순능엄경 이런 식으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또 경 이름 하나 만들었지. 그래서 이 경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 경 이름을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은 이 능엄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이걸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그 제목을 간략하게 풀어가지고 그 한문 옆에 집어넣었잖아요. 보면은 요걸 풀어놓은 걸 쭉 읽어가시면서 한문을 좋아하시는 거를 이게
매치를 시켜가지고 이런 뜻으로 쓰는 것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행까지 쭉 이어가는 것인데 내가 이거를 시간을 이렇게 내가지고 독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대풀이 많이 되는 것인데 대풀이가 많이 되는 것인데도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분이 참 드문 것 같아요. 드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 뜻을 의미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렵게만 생각하고 그냥 가게만 생각해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주만 이렇게 알고 있지 이념을 앞으로 묻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은 부처님 마음을 쫙 펼쳐가지고 우리 공부들이 공부할 때 그 가르침을 탁 믿는 게 십, 그걸 10가지 나누는 게 십십이고 그 가르침을 딱 믿게 되면 우리가 그 가르침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가르침 안에서 사는 게 십주예요. 몸을 주제 몸을 주. 그래서 그 가르침 안에서 몸은 그 모습이 십주고 그 가르침만 받아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보살으로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리 이타형으로 펼쳐진 그 모습이 십계예요. 10가지 보살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온갖 공덕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모든 중생한테 회양해야 진짜 부처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회양하는 게 십회양이고 이 모든 게 회양이 돼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게 십지였어요. 십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지를 부처님 마음 하지만 아직 등강 묘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명은 좀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띄는 무명이지만 근데 그 마음을 우리 중생들이 봤을 때는